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18문을 통해서 섭리의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도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가도록, 그리고 또 인간 세계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맡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이런 이론을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 자, 오늘날에 이신론자들이 많이 씁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증거들이 많고, 또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이 생겨났겠어요. 그래서 신이 있어서 신이 만들어낸 건 사실인데, 신으로부터 나온 건 사실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신이 우리 인간 세계 또는 이 창조 세계에 직접 관여하고 직접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져 있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같이,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무신론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교회에서 배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실천적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면요, 정말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문을 대요리문답 18문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다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섭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섭리의 그 요소가 무엇인지, 섭리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섭리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어떤 거예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섭리의 대상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이야, 이 공중의 새들, 저 참새들, 공중의 새들이 좋겠다고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 안 기르시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공중의 새를 부러워하고 있어. 야,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들, 그 이름 없는 새들까지 다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요.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 입히세요. 그 요즘에 그 양귀비꽃이 막 한참 피었더라고요. 얼마나 색깔이 빨간지. 근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그 백합화가 그 양귀비꽃 같은 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갈리 지방에 가면은 그 들판에 그런 양귀비꽃 같은 그런 짙은 색깔의 그런 꽃들이 막 널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저 꽃 좀 봐라, 얼마나 이쁘냐. 도대체 누가 저 꽃에 옷을 입혔겠냐? 누가 입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편 104편 14절로 15절에 읽으면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올 봄에 그 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새 이파리가 나고 막 지면이 초록색으로 막 새롭게 됐죠. 성령의 바람이 샥 한번 부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신다. 그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막 끓고 있잖아요.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한번 찔끔 비가 한번 왔죠. 그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3천억 원어치였대요. 가물어서 물 대려고 한번 해보세요. 지하수 파서 수돗물 끓여서 물 대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찔끔 비를 내리시니까 얼마치? 3천억 원어치를 그냥 순식간에. 이야, 참 우리 공짜로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든 창조 세계를 해가 비추는 거, 비가 오는 거, 그다음에 나무와 풀이 자라는 거, 그다음에 그 모든 짐승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들을 또 섭리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또 욥기 12장 23절로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야, 이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 망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삶을 또 섭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6절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도 봅시다. 이거는 이제 네 번째네요. 우연적이거나 사소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도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데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자, 2마리가 한 아사리온, 5마리가 2아사리온. 그러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그러니까 참새는 하찮은 것의 대표예요. 대표. 그냥 하찮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면서 참새를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찮은 존재인 참새 중에서도 그냥 덤으로 에이 하나 더 가져가시오 하고 주는 그 참새고기 먹어보셨습니까? 그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옛날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제 결정하고 했는데 그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특별한 섭리의 대상이 있어요. 특별한 섭리. 그냥 모든 세상을 다 섭리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섭리의 대상 누굽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은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이 구원의 계획이죠. 앞으로 더 큰 축복 주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야,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완전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토막 영화 보신 적 있죠? 시간을 못 맞춰가 가지고 끝부분을 먼저 본 거예요. 끝부분 보니까 주인공이 완전히 승리하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영화를 처음 다시 보기 시작해요. 계속 주인공이 막 악인들에게 막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막 그다음에 패배하고 막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막 그래요. 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안심해요, 안심. 끝에 가서 지금 해피엔딩이거든요. 그걸 알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이 주인공의 그 끝에 가서의 그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이렇게 매맞는 장면이 있어야만 더 주인공이 나중에 영광을 받는 거야. 이렇게 실패해야만 더 주인공이 나중에 빛이 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끝장면을 지금 알고 있죠? 여러분 끝장면이 뭐예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뭐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냥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 막 이러면 이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라 너무나도 자비하시게 우리를 돌보세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으니까 저 하찮은 들풀도 입히고 하찮은 참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 먹여주고 계시죠? 잘 먹었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옷 입을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섭리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온 우주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을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하는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정부를 주시죠? 왜 공권력을 주시죠? 왜 햇빛을 비춰주고 또 비를 내려주시죠? 왜 그냥 대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사계절이 이렇게 질서 있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되게 하시고 치안이 유지되게 하시고. 왜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우리는 알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번에 정권 교체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도록 만드신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니까. 우리를 하여간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 섭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다, 교회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섭리의 요소가 있어요. 섭리의 요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랬죠. 보존과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면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보존과 통치. 자, 먼저 보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보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붙드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지금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혼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죠?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 막 다 여기까지 들이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딱 왔다 그냥 가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여름에 영하 20도 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또 이 세상이 보존되도록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매일매일 붙들고 계세요. 그냥 놔버리면 그 순간 죽어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활동하게 된 거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골로새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결코 그 자체의 힘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질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섭리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보존. 근데 그냥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또 그냥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가만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통치.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다스림, 곧 통치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특히 인간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사역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죠.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나중에 완성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왕국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연 질서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 세계의 질서도, 인간의 질서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그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예요. 보존과 통치. 그런데 이제 칼빈이나 초기 개혁 신학자들은 보존과 통치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 그럼 이 자연 법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인간의 자유지와는 어떤 관계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란 개혁 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협력이라는 요소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 자연 만물, 비인격적인 자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진 천사와 인간은 자유지를 사용하도록 하셔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협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채용했어요. 그래서 섭리에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의 협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1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제2원인은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죠. 자, 더 자세히 봅시다. 비이성적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시편 104편 14절로 15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풀과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씨앗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자연 법칙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 자연 법칙대로 그렇게 모든 이제 우주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자연 법칙을 억압하거나 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피조물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제비는 누가 뽑아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뽑아요. 자기들의 의지로. 근데 그 결과를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섭리의 예증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가나안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관영하지 않아.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냥 당장 주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이 번성해요. 아직 차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만이 되도록 그렇게 번식하려면 그런 모짜리 같은 그런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택하신 거예요. 애굽의 고센 지역. 그 비행기 타고 중동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 다 시뻘건데 그 나일강 유역은 새파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일족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서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이제 몇백만 명이 되도록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형제들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레아의 자녀들이 그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의지로 미워하고 자기가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한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질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네 맘대로 해라 그럼 내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나는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네 맘대로 해라 했더니 맨 그냥 놀러만 다니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만물의 행동의 변화의 제1 원인이요, 이를 이루어가는 자연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2 원인입니다. 그런데 제2 원인이 제1 원인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예정했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지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무슨 개혁신앙을 배웠다는 어떤 분이 개혁신앙을 배우더니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다 이루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배운 거야, 못 배운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자유의지를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준다고? 구하면 준다 그랬지, 안 구해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이제 은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아직 불신자들한테는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구원을 갈망하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걸 발견했대요. 원래 없었는데 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막 잠을 못 잤대요. 내가 어쩌면 그렇게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이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왔고, 이런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이렇게 내가 막 경건해가지고 막 어떤 막 수준에 이르고 막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갈망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강하게 갖게 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성화 막 되면 어떻게 뭐 완성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성화예요. 그래가지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막 완성됐나요? 그리고 완성된 단계인 줄 알았는데 무슨 죄 지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거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셔서 이루시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팽팽 놀았는데도 공부 갑자기 잘하게 해주시나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공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제1원인, 제2원인이 있는데 이제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먼저일까요? 내가 하는 게 먼저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니까 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먼저일까요? 그래서 그 따지기 복잡하니까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동시발생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딱 부추겨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뭔가 안 와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뭔가를 하는데 아직 은혜를 주셨다는 신호가 없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면 동시 발생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함과 동시에 내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믿는다고, 작정 믿는다고 그냥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그 실천을 강조합니까? 자, 섭리의 성격을 봅시다.
그래서 섭리의 요소가 뭐라고요? 보존, 통치, 그 다음에 협력. 보존과 통치만 기억해도 되고 그 통치의 방법으로 협력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보존과 통치, 협력. 자, 그런데 그 보존과 통치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어떠냐? 가장 거룩하다 그랬어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 이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협력이죠. 자, 먼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의로우세요. 부당한 일 없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전능하신 신이니까 심심한데 사람인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저렇게 고난도 주시고 재미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십니다. 그 목적이 거룩하고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지혜로우며 그랬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로봇으로 안 만들고도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니까요. 심지어 죄를 허용하세요. 죄를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실수로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섭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권능이 있으십니다. 시편 66편 7절에 보면은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은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섭리는요, 창조할 때의 그 똑같은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 더 커요? 창조의 능력이 더 커요? 섭리의 능력이 더 커요? 똑같은 능력이에요. 근데 어쩌면 섭리에서 더 큰 능력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구원도 섭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능력인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얼른 생각해 보면 이 처음 창조 사역보다요, 섭리에 속한 두 번째 창조 사역, 재창조 사역이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시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그 놀라운 창조 사역과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최종적으로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섭리의 직접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인데, 우리 삶이 실패해버리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